말씀 씨앗을 심어요. 친구들 말씀 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씨앗 심을게요. 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대덤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백성의 수를 셀 때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1마리씩 가져왔고 수레는 2사람이 한 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들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성화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순념소 1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일련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관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관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갓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관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관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두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관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관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관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관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관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관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관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관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관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관련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른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관련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은쟁반 12개와 은접시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33겔이었고 은접시의 무게는 70세겔이었습니다. 은쟁반과 은그릇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잔은 12개였는데 각 금잔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잔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었고 속죄제물로 바친 순념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념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제물은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샘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라고 말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등잔대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7개를 놓아두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등잔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형식을 따라서 밑받침에서 꽃 모양까지 모두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도 가져오게 하여라. 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하여라. 그리고 너는 다른 수송아지를 한 마리를 가져와서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레위 사람을 회막 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을 레위 사람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로 여겨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는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 이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는 죄를 찢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한 마리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다. 이것을 바쳐 레위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레위 사람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라.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이처럼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한 뒤 그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그들이 회막에 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낳은 맏아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니 나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고 레위 사람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맡아 볼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또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은 회막으로 와서 일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을 위한 명령이다. 25살 이상 된 모든 남자를 회막으로 나아오게 하여라. 그들을 모두 회막에서 일하게 하고 흰살이 되며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부터는 회막에서 다른 레위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너는 이렇게 레위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라. 9장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 해질 무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만졌으므로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봐야겠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거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라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지켜라. 그때에는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먹던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도 마라.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부정하지도 않고 먼 길을 떠나지도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라.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죗값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니 그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모든 규례를 따르게 하여라. 너희가 지키는 규례를 외국인도 똑같이 지키게 하여라.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에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걷어 올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멈추며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간 모두 잘 심었어요. 내일 또 만나요.